반갑습니다. 태풍 때문에 문제 없으셨죠? 네.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창문을 잠가놓고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별일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집에도 전화해보고 하니까 뭐 이순둥만둥하고 갔다고 여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별 피해가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대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일상수행요법 5조부터 6, 7, 8, 9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 2, 3, 4조까지 했고, 오늘은 5, 6, 7, 8, 9조까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말이에요. 범부중생들은 세상을 보면 좋은 것보다 뭐가 더 보여요? 자꾸 불만족스럽고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 성인들은, 성자분들은 뭐냐면 세상을 보면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주로 보이는가 봐요. 그죠? 이 세상은 은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약육강식도 아니고 막 적자생존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상생이고 은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은사효죠. 사은. 그 중에 특히 사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 모든 존재들의 은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다. 근데 왜 성자들은,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모든 성자분들은 세상을 은혜로 보는데, 어찌 우리 범부 중생들은 대종사님과 같은 시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인가? 뭐 이유를 말하자면은, 대종사나 역대 선지님들은 다 어때요? 다 깨친 양반들이고, 범부 중생들은 어때요? 아직 좀 미혹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럼 뭘 깨쳤냐? 뭘 깨쳤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뭘 깨쳤을까요? 이론상을 깨친 거예요. 이론상을 깨쳤다 이거예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얼굴에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으시고, 지금 원망 생활하고 계시지 않죠, 지금? 자, 이 꼬리 살짝 올려보시고. 우리가 이론상의 견지가 아니면, 세상을 은혜로 보는 데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론상의 견지가 드러나야만 대종사님과 같은 견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대종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대종사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같은 안목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종사님의 시각, 대종사님의 안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대종사님의 깨친 그 안목에 접촉하고 그 자리를 드러내고 만나고 체험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은혜로 보셨듯이 우리도 그런 안목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론상을 확연히 깨치지 못한 그 범부 중생들이 볼 때는요, 이래요. 세상이요, 은혜가, 대종사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온통 은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은혜인데, 은혜뿐인데, 범부 중생이 볼 때는요, 나한테 맞는 것만 은혜고 나하고 약간 어긋나면 은혜가 아니에요. 성자들은 어때요? 나하고 이익이 되건 안 되건 은혜예요. 이 세상은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말이 쉽지.
어떻게 나한테 이익되지 않은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냐고요. 나한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야, 세상이. 바로 이 지점이 문제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대종사님은 물질을 선용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물질을 운전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물질의 노예들이에요.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들이에요. 물질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막 뭐 이런 것만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 공부해서 잘 아시죠? 이런 것만 물질 아니고요. 막 돈만 물질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물질이냐? 우리 경험의 노예예요. 경험이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경험의 노예예요. 안 좋은 경험, 좋은 경험들의 노예예요. 그리고 또는요, 나 혼자만의 경험의 노예가 아니라 타인의 경험의 노예들이에요. 그죠? 타인이 이렇다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쪽도 어차피 물질의 노예인데 저 물질의 노예가 이렇더라 하면은 나도 어때요? 쏠깃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의 노예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의 노예예요. 나의 지식의 노예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의 노예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노예예요. 타인의 감정의 노예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 관계의 노예예요.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붙잡혀 살죠. 매여 살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자, 우리는요, 완전히 속박된 인간들입니다. 물질의 노예예요.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찌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정신의 세력 확장이에요. 정신의 세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서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종사님과 같은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대종사님이 세상을 절대적인 은혜로 보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절대적인 은혜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론상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이론상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주 만유 전체를 대할 때 그 마음이 물질에 속박되어 있다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온전하게 우주 만유 전체가 온전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질 않아요. 항상 우리의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왜곡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깨진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깨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완전히 없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대종사님의 마음의 상태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성자들이 이렇게 아주 균형 맞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쓸 때는 반드시 중생들이 쓰는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가 쓰는 언어를 씁니다. 그 언어를 딱 쓰는 순간에 어때요?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그 말을 해석해버려요. 이분이 쓸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부처님, 대종사님 같은 이러한 그 주세성자들이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대종사님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사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천지은, 그러면 천지로부터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천지은을 이해 못해요. 그죠? 천지는 막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천지은을 이해 못한다고. 그걸 내려놔야 천지은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럼 부모를 제대로 이해 못해요. 동포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어. 동포원을 이해 못해요. 법률에 관련돼서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럼 법률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경험에 속박되고 타인의 경험에 속박되어서 대종사님의 견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의 속박은 다시 말해서 물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말이?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법문을 볼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중생이 부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심이라도 있으면은 내 걸 내려놓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용이라도 쓰지. 저분 말이 맞겠거니 하고. 신심이 없으면요, 저녁만 왜저 소리 할까? 이래버린다고 이게. 신심이 없으니까 스승에 대한. 이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신심은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내 걸 내려놓고 저분의 말씀을 담기라도 해. 담기라도. 근데 신이 없으면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든지 또는 이쪽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해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꽃을 한 송이 봤다. 아름다운 꽃을 봤다.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전부 다 다른 꽃이 피어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꽃을 우리 교도님들은 똑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어를 통해서 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뿐이지 내 안에 핀 꽃과 우리 교도님들이 핀 꽃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대종사님 마음에서 알고 있는 은혜와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는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중생들 정도 수준에서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대적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이익되는 걸로. 그러나 대종사의 관점은 어때요? 상대적 은이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 은이 아니라고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중생들끼리는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한 자리에서 못 만나요. 중생들은 업장이 어때요? 제각각인데 중생들은 업장으로 살잖아요. 그죠? 중생들은 업장으로 살죠. 자기 개성으로 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생긴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생긴 것과 생긴 것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항상 그러한 업장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기 이전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분은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쪽 가면 저쪽과 만나고 이쪽 가면 이쪽과 만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항상 네모 아니면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별 모양이야. 그래갖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은혜로 안 보여요, 온전하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점이 기쁨을 말해도, 감사를 말해도, 원망을 말해도, 보은을 말해도, 배은을 말해도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말들은 항상 그게 간극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언어적 차이, 경험적 차이, 행동적 차이, 판단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로 만나는 자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가 아예 없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어디예요? 이론상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야만 이 차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운전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대종사님이 어떤 시작점에서 서서, 대종사님께서 어떤 시작점에 서서 천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동포를 바라보고 법률을 바라보고 하셨는가? 그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론상에 대한 이해와 같은 거다, 이겁니다. 대종사님은 항상 이론상의 시점에서, 이론상의 자리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만 대종사님이 이해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대종사님의 법문의 기준은 뭐예요? 이론상인 겁니다. 대종사님의 행동의 기준은 뭡니까? 이론상인 거죠. 대종사님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이론상인 겁니다. 대종사님의 감성의 기준은 뭘까요? 이론상인 겁니다. 대종사님의 가치의 기준은 뭘까요? 이론상인 거예요. 대종사님의 교단관의 기준은 뭘까요? 이론상이겠죠. 우리는 이 이론상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만 대종사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서론을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저를 보시고 지금 대종사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죠. 대종사님의 기준으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그 자리를 보시죠. 잡념이 있습니까? 잡념 없는 줄 환히 아시겠어요? 청정하시죠? 잡념 없죠? 그 자리에 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요. 그죠? 옳고 그름도 그 자리에 없죠? 그냥 고요하고 청정할 뿐이죠. 자, 그게 항상 뭐예요? 기준이에요. 자, 우리 그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다시 그 자리를 들여다보시고 그 자리를 향해서 말해보시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대상이 그 자리여야 돼요. 그 자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시죠. 그 자리를 향해서 말하세요. 그 자리를 향해서, 그 청정한 자리를 향해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천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지의 본원인 이 자리죠? 네, 천지의 본원인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해보시죠. 천지를 드러내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천지를 드러내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부모를 드러내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동포를 드러내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법률을 드러내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인 자리임을 믿습니다. 본원인 자리를 믿습니다. 말이 길네. 원망이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감사가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보은이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배은이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보은의 결과가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배은의 결과가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한량없는 복덕이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한량없는 지혜가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모든 재불재성이 다 이 자리에 사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체 중생이 본성이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믿습니다. 알면 알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면 모름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도 문제 없으니 감사합니다.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이 자리에서 나오니 감사합니다. 미움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원망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보세요. 어디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 대종사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감사를 안 해요. 원불교를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만 하고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때요? 어디다 감사를 않고 어디다 원망을 해요? 상황만 원망을 해요. 상황만. 그 상황이 나온 자리에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것도 나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와요. 좋은 거 나올 때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쁜 거 나올 때는 나쁜 거 줘가지고 원망하네.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창조해 주셔. 창조해 주는 그 자리에 감사를 해야지. 이건 감사하고 이건 안 받겠대요. 얼마나 이기적이요. 그 자리는 드러낼 뿐이에요. 드러낼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은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화날 때는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짜증날 때는 그 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짜증날 때도 그 자리가 있고 화날 때도 그 자리가 있고 기쁠 때도 그 자리가 있고 슬플 때도 그 자리가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그 자리가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그 자리가 있다고. 상황하고 관계가 없지요? 어떤 상황이 되든 조금도 다름이 없지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절대은이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감사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요? 절대은이다. 뭐라고요? 이거 좀 크게 좀 따라서 해보시지. 그거 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우리가 5조를 공부하죠. 자, 우리가 원망 생활을 할 때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그 원망이 참 생각으로는 쉽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원망이 감사로 전환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생들은 그게 관점이 그래요. 그게. 근데 부처는 어때요? 원망인데 그게 감사해. 원망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해. 이 원망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이 원망의 원인이 어디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 이 원망을 은혜로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내 업장을 털게 해주셔서 감사해. 이게 절대은이요, 이게. 근데 중생들은 앞뒤 뭐 다 잘라버리고 일단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어때요? 일단 원망이고 화내고 끝이야, 그걸로. 또 다른 죄를 더 짓고 끝이야.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여기서도
책 우리가 보봉도 갈 때도 읽었지만은 어때요? 보면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복 많이 지어놓으면 돈은 많이 버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다 그래요? 괴롭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괴로워. 그래도 괴로운 걸 알면 다행인데 괴로운지도 모르고 산다고. 근데 지혜는 많이 닦았는데 복을 안 줬어. 그럼 어때요? 마음은 행복하고 항상 넉넉하고 편안한데 이 사람 사는 건 어때요? 지질이 궁상이야. 사는 거 보면 힘들게 산다고. 근데 자기는 좋게 살아. 둘 다 어때요? 부족하지요? 둘 다 부족하다고요. 지혜는 지혜대로 닦아야 되고 복은 복대로 지어야 된다. 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린다 할 때 원망이 나오는 자리에 들지 않으면 원망 생활은 감사 생활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제가 지금 이 한마디를 드리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리품 3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선악을 초월한 자리가 뭐라고요? 지선.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고락을 초월해야 극락이고요. 선악을 초월해야 지선이라는 거예요. 그 지선과 극락 자리는 법신불 이론상 자리죠. 우리가 이거예요. 원망과 감사를 초월하면 뭐예요? 그걸 보고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원망과 감사를 초월해야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망과 감사를 초월해야 뭐예요? 은이에요. 그래야 진짜 은이에요. 중생들은 항상 어때요? 따져봐가지고 이 주판을 두들려 봐가지고 나에게 이익 될 때만 은혜요. 결과가 좋게 나올 때만 은혜요. 그거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할 때 이것은 이때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원망과 감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원망과 감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만 원망이 감사로 가는 것이고 감사는 영원한 감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이 근원하지 않으면요 원망이 감사로 전환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도 원망으로 쉽게 추락해버려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은의 본원인 이 자리를 드러내야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네요. 한 줄짜리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망 속에 파묻혀 사시지 마세요. 원망을 드러내는 자리로 쏙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현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항상 그것의 본원인 자리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판단과 모든 감정과 모든 선악의 기준인 자리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본다면 찌꺼기들은 다 털어져 버리고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야. 상황은 고스란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자유로워요. 이러한 경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은혜가 돼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단어가 원망 또 뭐죠? 감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중요한 단어가 뭐야? 원망, 감사. 돌리자는 뭘까요? 이론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망 생활로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할 때 그 돌리자는 이론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돌리는 겁니다. 그 원망 생활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모를 때 나오는 거죠. 감사는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원망의 상태라도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은혜를 알려고 하면 그 은혜의 본원인 이런 쌍짜리를 알면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망은요, 배은하면 돌아오는 거고요. 원망은, 감사는 어때요? 보은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보은은 뭐예요? 이 자리를 자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보은이에요.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배은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가 드러나면 감사가 되고, 이 자리를 놓치면 원망이 되기가 쉽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 생활이고, 감사는 어때요? 감사는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쌍이 드러나야만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장애가 있고 조건이 맞아야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중생의 수준을 벗어나서 불보살의 수준으로 가셔야겠지요? 예. 그래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넘어가시고 6조, 7조, 8조, 9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6조가 뭐였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그 다음에 뭐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다음에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다음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아까 먼저 했던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이건 사은이죠. 사은을 강령화한 거죠. 사은을 수행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강령화한 거죠. 그러면 이제 6조, 7조, 8조, 9조 이 네 가지는 뭐예요? 사요를 강령화한 거죠. 사요는 뭐예요? 자력 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사요를 수행에 용이하도록 어때요? 강령화한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6, 7,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이것은 뭐예요? 자력 양성.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은 지자본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타자녀 교육. 공익심 없는 사람은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도자 숭배. 제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사요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모양이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평등함이 구현된 세상이에요. 평등함이 구현되는 세상.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우리 영원한 인류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우리는 영원히 그 가치를 위해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차별은 미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차별은 과거 가치예요. 과거 가치. 선전시대 가치예요. 평등이야말로 미래 가치입니다. 우리 이론 쌍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론 쌍자리가 대종사님께서 사요의 본문을 내실 때 지극히 평등한 이 자리에서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 자리의 근원에서 대종사님의 가치나 미래 가치나 대종사님의 올바로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디에 근원되어 있었겠어요? 이론쌍의 자리에 근원했겠죠. 근데 이론쌍 자리는 어때요? 거기에 절대 평등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절대 평등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때요? 명예 높은 놈이 있고 명예 낮은 게 있고 그래요? 거기는 상하가 있고 뭐 고저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없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행복하고 절대 평등의 자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 평등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이냐고요. 그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온갖 차별제도에 끌려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 자리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가면은요, 남녀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노소가 차별이 있어요?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지우의 차별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근본적으로? 또 그 자리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가면 종족의 차별이 있어요? 그 자리는 그렇게 평등한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온갖 차별로 기울어져 있고 평등하지가 않아요. 대종사님의 사유의 본문은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무엇처럼 법신불 이론상의 경지처럼 그 절대의 진리의 세상처럼 실제로 우리 삶을 평등하게 구현해서 우리 모든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을 낙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대종사님의 의도라 이거죠.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사유예요, 사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등 세상이 됐습니까? 멀었어요. 미래가치입니다.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이게 차별심으로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각자의 차별심으로 이게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아주 섞여가지고 요동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적 평등만을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적 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 내적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룬 평등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50, 50 나눠 갖자 이런 식의 평등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차별심이 아예 사라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자체가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저 사람 못났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우리는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되냐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불보살들은 어때요? 깨닫음의 경지에서 보면 안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한마음 돌리면 안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우리가 손만 조금만 틀어도 훨씬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치를 할 때 조금만 틀어도 달라지고, 거래를 할 때 조금만 틀어도 달라지고요. 인간관계를 할 때 조금만 틀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가치를 미래 가치로, 정말 광대무량한 낙원의 가치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당도 그렇고, 교당을 열심히 다니는 우리 교도님들 각자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차별심으로 꽉 차 있지 그 안에 평등이 있나요?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유를 5, 6, 9개 중에서 어때요? 4개잖아요, 4개. 4개. 근데 막 우리 사유 되게 무시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일상 수행할 때 이 관점을 챙기는 것을 대종사님은 뭐라고 보신 거예요? 수행이라고 보신 거예요. 사회를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노력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보신 거예요? 수행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수행요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만 자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자력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냐 이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잘 배우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라고. 나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냐고. 그게 수행이라고. 나만 공익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익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수행이라고. 우리 수행은 사람들이 수행한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만히 편안하고 저 사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혼자 행복하고 편안하고 허무정멸의 자리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수행인 줄 알아요. 대종사님 볼 때는 그거 부족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하는 것이 진짜 수행인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나도 하나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 얼마나 진짜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대종사님의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정말 그 뭐랄까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아무리 문장이 짧다 하더라도 수행품에 있다고 하는 거, 수행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과연 이 사은 사요가 이 수행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평등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까지가 수행이다. 이 세상을 원망의 세상이 아니라 감사의 세상으로,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는 데까지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은행을 하지 않고 수행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불교에서는. 원불교에서 수행한다면서 보은행이 빠진다? 그러면 원불교 수행은 아니다. 보은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수행이 빠져도 그것도 제대로 된 거 아니다. 항상 원불교는 균형감입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을 한 뚜렷한 기틀을 지어야 되고 신앙과 수행이 항상 병진해야 되고 수행도 삼대력이 병진해야 되고 신앙도 어디 그냥 진리불공과 실제불공이 병진해야 되고 함께 드러나야 되고 이게 원불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만한 인격이 안 됩니다. 절대 느린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원만한 길입니다. 사유를 이렇게 하죠.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된다. 이것은 지금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류의 지상의 가치가 될 겁니다. 과제이고 영원한 그 낙원 세상의 가치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게 낙원 세상이냐 그러면 우리의 그 청정한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평등하잖아요. 그때가 진짜 극락 아닙니까? 세상이 그 마음대로 운전될 때 이때가 낙원인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자, 이 자리에 근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이기심, 온갖 차별제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투쟁을 하고 그냥 오만 얘기를 다 해도요. 어떤 종교에서 어떤 불평등을 얘기하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불평등을 얘기해도 그 안에 불평등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진리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욕심의 세력이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에도 차별이 많았지만은 하나의 단면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절대적인 이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은 차별을 통해서 갈 수 있다. 특정한 놈들만 간다. 예를 들면 이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이상은 특정한 놈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은 놈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식이 많은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쁘고 잘생긴 애들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특정한 사람들이 독식한다. 그러한 혜택들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유의 정신은 뭐예요? 모든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도, 지식도, 교육도 모든 게 다. 물론 차이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괴로움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 돼야 그게 온전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다. 그러면 많이 베풀어야 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유의 정신에 비우면 내가 지식이 많아.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나눠야 돼.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돈도 잘 나눠야 돼. 내가 기술이 많아. 그럼 기술도 어떻게 해요? 잘 나눠야 돼. 그게 사유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겁나 어렵잖아요. 겁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정을 하고 성장하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일상수행요법 5, 6, 7, 8, 9조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상수행요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항상 이론상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문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그 짧은 법문 안에는 반드시 뒷배경에 교의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론상을 모셔야 되냐 그러면 그게 대종사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